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함께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준 블레싱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생각하면서는 사순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고난주간 이어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묵상과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그 기간이 약 40일 정도 됩니다. 40일 정도 되어진 다음 드디어 어떤 날이 다가와요? 부활절.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인사하면서 계란 먹고 하하호호 하는데 언제까지 그래요? 그날 하루.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40일인데 부활하신 날에 대한 날은 하루.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활하신 날부터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날까지 50일 그날을 기쁨의 절기로 보내자. 아마 제가 작년 부활절 다음 주일 날도 이 설교 이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기쁨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예수님 제자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문을 꼭꼭 닫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말하면 가장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중심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야, 웃기지 마. 내가 봤어. 내가 그분 손 못자국 난 거 봤어. 제자들은, 여인들은 다니면서 늘 말의 중심은 그가 입만 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이 소문이 제자들, 여인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성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 나도 그 예수님 믿을래? 그래? 우리 같이 모이자.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래, 너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5,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예루살렘 안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블레싱 데이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 드렸어요.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입술, 부활의 고백, 3명 이상 달걀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나누십시다 라고 했었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부활의 소식이 이 메탄동, 경기 지역, 수원, 온 지역에 소문이 나면서 어디로 몰려와요? 교회로. 어떤 교회로? 이왕이면 우리 교회로, 여의도 순복음 수원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블레싱 데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소개되어지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일부러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온 성이 소동이 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우리 여도순복음수원교 성도님들이 다니면서 선포하고 이야기 나누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블레싱데이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매일같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블레싱,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에게도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축복의 은혜가 50일 될 때까지, 성령 강림 주일 될 때까지 기쁨의 절기 내내,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샬롬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렇게 두문불출하면서 그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리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들은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노크 소리만 들어도 행여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고발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불안, 두려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 문이 꽁꽁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삶에 지쳐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눈물 줬던 그 마음의 아픈 마음들, 그 모든 마음의 그 쓴뿌리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주님,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평강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장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덜커덩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가 좀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녀가 속썩이면서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 끝나면 저거 해결하고 저거 끝나면 그 다음 거 계속되어지는 삶의 그런 고통과 어려운 문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 늘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 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주님이 이기심을 믿고 오늘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서 물질도 인해서 어떠한 내 조건,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마. 그 평안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평안할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사람은 정말 평안할까요? 어쩌면 더 평안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외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환난을 주는, 주님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주님이 세상의 수고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많은 문제 속에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이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평화로운 얼굴 좀 지어보세요.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그 세상을 이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송가 412장에 보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4절 가사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지치고 늘 계속되어지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함께 믿음으로 우리 자막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일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에서 오늘도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것에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우면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나요? 아니요. 문제는 문제와 절망과 좌절,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그걸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또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평안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함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모습 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문은 꽁꽁 잠그고 밖은 나가지 않고, 야, 이제 어떡하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삶의 고민과 함께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을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공생애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였노라. 그 사명을 다 이루었노라.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지? 무엇을 해야 되며 살아야 되는지 불안하고 좌절하며 절망했지?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보낸다는 의미 안에는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돈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갔던 내 인생, 성공을 향하여, 부귀 영화를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물질 앞에서, 우리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으로, 물질에 따라서 내 시간과 내 선택이 결정이 되어지고, 신앙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 편리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며 결정되어졌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주님의 보내심이 오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보내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너희 가정에 보내노라. 내가 너를 너희 직장에 보내노라. 내가 너를 너희 사업장에, 너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공동체 안에, 성가대 안에, 기관과 부서 안에 보내노라. 여러분, 이 보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서 살았던 삶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어질 때,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버는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병원에 안 가고 귀찮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이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그 은혜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걸 의심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믿지 않는 분 계시나요? 다 믿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목사인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정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나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더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하는데 정말 내 삶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인가? 내 아들도, 그토록 내가 키웠던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그게 진리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진리라면 나는 그 진리에 맞게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목사로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로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현실에,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중요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장 중심에 두면서 천국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지옥이 정말 있는 것처럼, 왜 블레싱 데이를 해야 될까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부모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안타까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이 죽으신 것 아닌가. 그것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주님의 삶의 목적과 동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 놀라운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 주님은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게 해주시는 그 해결책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야. 그런데 얘들아, 너희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11제자, 11제자의 연약함, 또 아픔, 그 상함, 또 그들이 겪어야 할 환경과 문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순교에 이르는 것까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해법, 그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아마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죠.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방법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권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성령 받아라. 누구누구야? 문제 있는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어려움 있는 것 알아?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방법, 그 비결이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먼저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흙덩이입니다. 그 흙덩이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부르시니까 그 흙덩이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흙덩이와 같은 존재의 무너짐, 연약함, 한계 속에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후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면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갑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어떤 걸 먼저 구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그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기도하고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부활을 통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추구하며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의 자리에 오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